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월 마지막 주가 시작됐거든요. 다음 주일이 되면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날 것도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한두 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추위로 인하여서 고생했던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봄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 은혜스러운 날들만 많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백 목사님 설교도 잘 들으셨죠? 또 문경모 선생님의 강의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봄에 새싹이 자라나고 나무들이 자라나듯이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도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참 받기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사람들에게 복과 또 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는 자들은 복이 있어, 웃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복에 대해서도 들었고 너희들의 저주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렴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명령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마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시냐면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원수도 없어지고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라도 분명히 원수는 존재할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수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저는 사실 있거든요. 원수 하면 그 사람이 딱 떠오르고 나를 저주하는, 나를 미워하는, 나를 모욕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지만 이것만큼 힘든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너 상처받지 말고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 라는 이런 책들은 되게 많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고집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망치를, 창을 찌르고 내리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참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밤을 때리면 젖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너의 것을 가지고 가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너희들도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원수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입밤을 때리면 젖밤을 돌려대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라라는 겁니다. 마음에 원수의 마음을 갖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가 두 마디 못하도록 이렇게 입을 막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면 저도 참 힘들어요. 저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원수에 대한 분한 마음이 있거든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대접해 준 것 그 이상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하는 거죠. 한 번 더 노력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그 원수는 분명히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를 저주했던 사람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풀고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줄 것이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깊이 묵상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못해요.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깊이 묵상할수록 더 화만 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원수처럼 대했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원수,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과는 참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치관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번 연습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잘 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의 사랑을 베풀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의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미움에서 사랑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보라고 등 떠밀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만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